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관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함께 보실 말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던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쌓이며 내가 불사른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의 들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분노를 받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빛바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지배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고 강건하십시오. 하나님 바랍니다. 네, 오늘 시편 57편은 계속해서 다윗이 쫓겨가는 가운데서 쓴 시인데, 특별히 오늘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시의 제목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계속 내내 쫓기다가 이제는 광야에 있는 그 한 굴에 숨어 있는데 이제는 막다른 길에 몰려 있는 상황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제가 담아내고 있는 배경이 되는 본문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이제 쫓기는 상황들을 피하다가 결국 굴에까지 가는데, 굴이라는 것은 이제 막다른 곳까지 간 거잖아요. 숨죽이면서 선택한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신을 쫓고 있는 사울 앞에서 숨죽이고 자신이 숨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쫓고 있는 상황들이 피해지기를,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추격을 피해 굴에 이제 머문 그때에 기록한 시인데, 우리는 여기서 무엇보다도 여전히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윗이 하나님을 또 높여드리는 마음을 지켜가고 있고, 또 그런 중에 당장에 뭔가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래 가실 것을 기대하는 다윗의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살아야 할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그 간절함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시오, 은혜를 베푸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굴에 숨어 있습니다. 사울이 선택한 3,000명, 그냥 3,000명도 아니고 택했다는 것은 고르고 골라 선별된 특별한 군사들을 데리고 왔던 거죠. 이스라엘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선별된 군사가 아니라 지금 사울 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욕망을 위해서, 그의 탐심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눈앞에서 지금 이제 한 발자국 앞에서 자신을 찾고 있는 그 사울의 사람들을 봤을 때 얼마나 절체절명의 순간을 그 순간에 와닿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제 아까 살피지 않았지만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좀 어색하죠? 좀 어렵기도 하고요. 알다스엣이라는 이 말이 간절한 곡조라는 말입니다. 간절한 곡조.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십시오, 은혜를 베푸시오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피하는데 내가 주님께 피한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주님께 피한다. 여기서 내 영혼이란 말은 성경에서 이 내용이란 구약의 버전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를 포함하여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를 포함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지금 맡깁니다. 그 말은 그만큼 역으로 보면 지금 자신의 존재 그 자체가 위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의 날개 아래 내가 피합니다. 근데 그 날개가 저에게 그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그늘이라는 것은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피하는데 이 주님의 날개 아래 그를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나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다 내려놨습니다 라는 것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재앙이라는 것은 상황적으로는 쫓기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들이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인간적인 노력을 그만둔 그것까지 포기한 상황을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기억해 보시겠지만 굴에 있을 때에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살짝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다윗 주변에 있는 군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상황을 종지부적도로 주신 기회입니다. 왕이시여 말씀만 하십시오. 단칼에 내가 사울을 베어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신 것처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살짝 옷자락만 뺍니다.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상황 종지부 찍고 이 쫓기는 상황을 이제 끝낼 수 있었다고요. 근데
그 선을 넘지 않죠.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왜 그걸 끝내고 싶지 않았을까요? 진짜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고생을 끝낼 기회인데 다윗은 안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들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요구하시는 과정이 있다. 우리는 저도 그렇고 사실은 쉽게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들을 끝내고 싶을 때가 많고 그게 유혹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나가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끝낼 수 있는 분명 선택이 주어질 수 있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라도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뭔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때로는 오해조차도 어쩌면 들어야 될 시간들이 있고 때로는 억울함조차도 감수해야 할 시간들이 있고 때로는 괴로움조차도 품고 지나가야 할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을 묵묵히 보내야 될 때가 있다는 것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 속에 담긴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그가 이 상황을 그렇게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그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어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다 이 말은 내 인생을 향한 목적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말씀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섭리가 뭐였습니까? 목적이 있는 주님의 이끄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인생의 대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놓고 후회하시거나 목적 없이 부르신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느 인생도 버려질 인생이 없고 어느 인생의 이야기도 가벼이 여길 인생이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해 보이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 부름받은 성도들의 삶의 그 어느 한 조각도 조각이기에 이게 뭐야? 라고 할 만한 그 지극히 작은 이야기도 버려질 이야기는 없는 것이죠. 이 사실에 위로받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다윗은 고난 속에서 이것이 더 분명히 붙들어졌던 것입니다. 이 시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 시간을 통해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당장의 문제가 괴로우니 이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절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 목적이 있는 걸 알고 있고 하나님 모든 걸 통제하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 나에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십시오. 특별히 이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고 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를 말하는 거고 이 진리라는 것은 진실하게 행한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대로 그것을 나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나에게 보게 해주십시오. 진실이라는 것은 내 안에 감춰진 것이 그대로 밖으로 드러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진실하다 그럴 때는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게 일치하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라면 그것이 분명히 보이는 진실함으로 저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박했던 그의 상황은 여전하죠.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라는 말은 지금 으르렁거리면서 맹수가 잡아먹을 동물을 쫓는 것처럼 마치 사자가 얼룩말을 쫓고 사슴을 쫓는 것처럼 지금 자신이 그런 차안 속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가 처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런 중에도 찬양을 합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를 향한 목적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나는 이 상황을 좀 버티고 싶은데 하나님 당장은 힘드니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을까?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난 뒤에 이루어질 일들이 단순히 자신의 문제를 해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신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소원함을 분명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처하게 되면 그 문제 해결 자체가 되게 크게 와닿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 해결을 통해 만들어진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더 드러나면 좋겠다는 그 소원함들을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 힘듦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가신 그 스토리가 어느 누군가에게 또 모두에게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소원함대로 우리는 이 시편을 보면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함께 높여드리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 귀한 소원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것들을 함께 기대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똑같이 처한 억울함과 또 힘듦을 이야기하다가 오늘 7절에 이 마음의 분명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하는 그 마음이 나타날 수 있었던 그 중심에 있는 그 다윗의 마음에는 확정된 마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확정되었다는 것은 마치 벽에 못을 박아 자신을 고정시키듯 하나님께 내가 이제 딱 달라붙게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불안함은 어중간함은 혹시 아닐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한 상황에서 만든 불안감은 아닐까? 때로는요, 인생이 분명한 선택을 하게 되면 거기서 가져둔 자유함이 있듯이 우리 인생 내가 들었다 놨다 하면서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면 주시는 평강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씀을 항상 들으면서 새벽 예배 못 나온 것에 대해서 늘 죄책감을 느꼈던 마음이 있는데, 이 말은 사실 그런 의미보다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약에서의 이 새벽은 밤과 낮의 경계입니다. 밤이라 하면 다윗의 사울에 쫓기는 이 극명의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그 고통을 말할 것입니다. 근데 그 밤이 끝나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새 일에 대한 기대감이 될 그 낮의 시간이 곧 다가올 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깨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 반드시 일할 것을 내가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움츠러들어 있고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확정된 마음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어둠의 짙은 밤을 깨우시고 새로운 아침을 가져다 주실 것을 내가 맞이할 것입니다. 흐느끼다가 움츠러들어 있다가 그냥 숨어 있다가 맞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그것이 올 것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확정된 마음과 적극적으로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1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결국 다윗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진리는 뭐냐면 주님의 나를 대한 사랑은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 크다는 말은 이렇게 번역될 수 있겠죠. 내가 처해 있는 이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향한 그 시선이 목적 가운데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주권이 크게 와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다. 나를 둘러싼 그 무엇보다도 크시다. 나의 존재의 연약함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크시다. 그러니 여러분 때로 우리로 인해 넘어진 그 순간조차도 우리가 자초한 문제로 인해 일어난 순간조차도 우리가 그 자리를 아주 낙심의 자리로 만들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나보다 하나님 크시다는 겁니다. 우리 존재보다, 우리의 못남보다, 우리의 약함보다 크신 하나님.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런 줄 알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때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야, 네가 그럴 줄 몰랐다. 그러면서 낙심하고 그 관계에 위기가 오고 때로는 그 관계가 깨지고 맙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의 인자가 크다 이 말의 다윗의 고백 속에서는 바로 그런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못난 내 인생인 줄 알고 하나님은 부르시고 감당하고 계시며 책임져 가신다. 저는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 존재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깊게 우리 가운데 와닿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다윗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계획하심의 그 섭리가 더 크게 와닿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를 그만큼 자기를 작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커 보일까요? 자기가 작아질 때.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57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4장의 한 구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4절. 다윗이 결국 선을 넘지 않고 옷자락을 살짝 뱉을 때 사울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가정 속에서 난 당신을 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가운데 그가 그 선을 넘지 않았던 것, 하나님 주권을 인정했던 게 무엇인지 고백합니다. 우리 14장 24절 14장 24절 다 찾으면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4절 다 찾으셨습니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신을 죽은 개와 벼룩으로 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그 인생 가운데 상당히 크게 와닿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이미 그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죽은 개와 벼룩에 빗대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아지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상황이 힘들어서일까요? 아니요. 당분 이 순간만큼 어쨌든 다윗은 자신의 존재가 그리 크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한 날도 허락받은 한 날 살아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 앞에 정말 지극히 작은 존재의 우리를 인정하면서 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신 중에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가실 구원의 이야기를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 모습들을 통해 하실 일이 있으면 내가 바라본다. 맞이할 것이다.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바라보듯 기다리듯 난 하나님께서 이 새 일을 바라본다. 이런 고백으로 오늘 다시 이 힘듦의 시간들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나가야 할 시간이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고 채워야 할 시간이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고 묵묵히 오늘도 크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소중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분당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다름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다윗의 삶의 이야기에 한 분을 보았습니다. 굴에 갇히는 이제는 막다른 골목 속에서도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사랑하심이 더 크게 여겨지고 그런 중에 마땅히 채워야 할 그의 고난의 시간들을 채우고자 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심에 자신을 죽은 개와 같이 벼룩과 같이 여기는 겸손함이 있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여 도우셔서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므로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한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안의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각자 일터와 삶의 자리를 지켜보아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수요일 기도회와 목장을 위해서 계속되고 있는 방금 신방의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함께 듣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 VIP를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하나도 여러분 또 기도할 일정들 감당할 일정들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오늘 이곳에 거하시는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고단하고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일으켜서 시간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